지난 주일 아마 설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쭉 읽으셨지만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한 회사, 또 한 나라가, 또 지구상의 온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사상 정말 유명했던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소련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생기기 전에 우리가 보통 소련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소련의 한 군인으로서 이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별명은 지구를 구한 남자,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소련하고 미국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4년 전입니다. 1983년 9월 달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련의 핵전쟁 그 관제센터에서 비상 경보가 울린 것입니다. 그때 당직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정보가 이 관제센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대뿐만 아니라 5대의 핵미사일이 소련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페트로프는 이 신호가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핵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상부에 보고하기를 컴퓨터가 작동에 오류가 일어났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았더니 핵무기가 발사됐다는 경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즉 햇빛이 인공위성에 마치 미국 핵미사일로 오인을 해가지고 마치 핵폭탄이 날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그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페트로프가 이것이 정말 미국의 핵무기가 발사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소련이 미국을 향해서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한꺼번에 다 날아가고 저희들도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로 페트로프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구를 구한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영웅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류를 죽음에서 구했는데 바로 올해 2017년 5월 달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 지구가 방사능의 물질에 오염이 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정말 말 그대로 거대한 무덤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때 온 인류의 목숨이 저 단 한 사람, 바로 페트로프의 손에 달렸던 것처럼 바로 온 인류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또 인종에 관계없이 바로 한 사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에 바로 불행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핵무기가 터지거나 그리고 핵 발전소가 폭발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주변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또 심지어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 그 사고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한 사람의 죄와 그리고 핵무기 폭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물론 핵무기는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실제 핵무기를 쏘지도 않았지만 그가 말로 핵무기를 쏘겠다고 위협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무기보다 바로 한 사람, 바로 아담의 죄가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가 떨어지면 그 지역에 바로 땅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반면에 아담의 죄는 어떠한 것을 오염시켰습니까? 바로 그의 후손들의 마음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으로 오염된 땅에서는 어떤 오염물질이 나옵니까? 방사능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오염물질인 방사능 물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역시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영적인 오염물질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럽히고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역할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핵물질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오염물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이고 더 심각한 것 같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핵물질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무기를,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 오염된 인간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탐욕, 악독과 같은 영적인 오염물질에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면 아예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의 이 오염물질은 사람의 육체만 죽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사람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만 죽습니까?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는 것은 결코 이 육체가 죽을 때 육체가 썩어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한 고통을 느끼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무기의 그 심각성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마음에 오염된 것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핵무기가 폭발하거나 원전이 사고가 난 그 지역을 보시면 그 주변 지역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은 수백 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면 그 땅이 다시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핵물질로 오염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었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에 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던 그 풍성한 풍요로웠던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을 평균 100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죽음 자체를 제거하고 영원히 살 수는 있게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이고 또 핵 오염물질보다 더 심각한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그 이전의 원래 상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풍요로운 상태로 회복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전쟁에서 구한 소련의 페트로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페트로프는 핵전쟁을 통한 이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냈다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불행에 빠진 인간을 육체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죽음으로부터도 건져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역시 한 분의 의로운 행동을 하셨는데 예수님 혼자 상을 받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이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오늘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특별히 미국과 같은 곳은 더욱더 개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아담은 아담, 나는 나일 뿐이지 왜 그 사람과 내가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갖기가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몇 명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 말입니다. 한 7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대략 50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 가지 한번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500억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 500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개인별로 각각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딱 한 사람 아담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500억 명의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이 머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그와 연결된 그의 머리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갈리게 됩니까? 보통 4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처럼 8년마다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보험 없이 살았지만 오바마 케어가 생기는 바람에 큰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행히 지속된다고 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전에는 또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의 몇 나라 사람들이 영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과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바로 미국의 대표인 오바마 대통령이 협약을 맺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마치 개인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역할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구상에 살았던 500억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머리, 진짜 대표는 누구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딱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또는 둘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10,000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1,000,000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1,000,000번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테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몇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그동안 50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만이 바로 모든 인류의 머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첫째 사람은 바로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번째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머리는 딱 2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담을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과 대표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의 후손들은 다 아담에 속한, 아담을 머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대표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영적인 후손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믿는 신자들은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성경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첫째 사람인 바로 아담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첫째 사람, 바로 아담이 그들의 머리요 대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누가 내 머리인가, 누가 나의 대표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누가 내 머리냐, 누가 내 대표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하는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아담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나의 영원한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머리이냐, 누가 나의 대표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이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첫째 사람인 바로 아담을 머리로 삼고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머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 이식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첫째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내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았을 때에는 핵물질보다 더 치명적인 죄에 오염되었고 또 육체와 영혼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바로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방사능 오염물질 같은 것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사람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시고 여러분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자동으로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일은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나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